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현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책인데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인생의 목표도 잊어버렸다. 사람들은 엄청난 속도로 허공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표가 뭔지, 시간은 왜 이렇게 빠른지, 이 세상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나오는 사람의 고백이 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나는 매일 계획표를 작성하지만 제대로 실천한 적이 거의 없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듯 살다가 문득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 회의가 들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정하고 가지만 우리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다가 보면은 나의 정착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이 아침에 우리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가? 정확한 사명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사시는 동안 이런 삶을 사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도 운행하시면서 완성하고 계시는데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유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포로된 자가 자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로된 자, 포로된 자. 포로가 된 자들에게 자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포로가 됐냐? 아까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그 18절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떠한 말씀을 읽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공포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럼 포로된 자가 무엇이냐? 어디에 포로가 되었냐?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예레미야서 29장에 이것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끌려간 것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신 것이에요.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요, 끌려간 것이에요. 끌려간 것. 끌고 간 자를 말하는 것이 끌고 간 자. 누군가에게 맥없이 끌려가는 것을 포로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를 보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가장 많이 끌려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돈. 가장 많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 포로로 사로잡는 것이 돈인데요.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달래요. 아버지, 돈 주세요. 아버지가 죽으면은 나에게 물려줄 그 재산 있잖아요. 그 재산 먼저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그 재산을 준 거예요. 아들에게. 있다. 아들에게 죽기 전에, 자신이 죽기 전에 먼저 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 돈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신나는 삶을 살았어요. 신나는 삶을 살았는데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성적인 쾌락도 즐겼고 수많은 것들을 마음껏 누렸어요. 하지만 세상은 늘 그렇듯이 순간적인 쾌락이었습니다. 금방 끝났어요. 돈이 다 탕진되니까 세상이 배신을 했습니다. 주변이 다 떠나갔어요. 아들은 돈의 포로가 되어서 돈이 있으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세상은 사람을 유혹하고 끌고 가고 끌려가 보니까 가짜인 것이에요. 끌려가서 보니까 그때야 깨달았는데 가짜였던 것입니다. 진짜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 진정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자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왕 같은 대접을 해주신 것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만, 끌어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포로로 잡는 수많은 것들, 돈뿐이겠습니까? 수많은 것들을 따라가 보고 끌려가 보니 그때야 가짜였어요.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우리에게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포로가 된 자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자유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눈먼 자였어요. 눈먼 자. 소경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먼 자. 눈먼 자는 자유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주님은 은혜로 바꾸시는 것이요, 맹인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해서, 제가 아까 올라오면서 잠깐 살짝 이제 넘어질 뻔했는데, 보지 못하면은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소경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눈먼 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사야서 42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러분, 맹인이라는 것은요, 종입니다. 종. 붙잡힌 종이라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잡혀 살아가는 사람, 보지 못하는 것, 감각이 없는 사람, 무감각한 사람들을 맹인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보아야 될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을 맹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종이 된 지배를 받는 삶, 이것을 눈먼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지난 8월 31일 뉴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희는 신천지의 교주잖아요. 우리가 영상으로도 봤는데 그가 입장할 때는 항상 하얀 옷에 하얀 백구두를 신고 백마를 타고 등장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그렇게 등장하면 무섭죠. 아니, 여기 천국인가? 교주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마냥, 예수님이 마냥,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 마냥 이렇게 자신을 신격화하는 사입입니다. 이 사람이 뉴욕에 와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하지만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이만희는 이단입니다. 신천지는 이단이에요. 이만희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자여서 자기를 통해야만이 진리를 깨닫고, 자기를 통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를 통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거짓 속이는 것이요, 그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밖으로 유혹하여 성경 풀이하자 하고 다 속이고, 신천지는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속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자들이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눈먼 자들이에요. 그렇게 남을 속여서 전도하면은 상급이 있다고 합니다. 교주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상급을 받기 위해서 속이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절대 누군가가 밖에서 성경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커피 한잔 하면서 저 좀 가르쳐 주실래요? 속이면은 절대 가지 마십시오. 성경에 관하여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 폭발인가 신천지인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눈먼 자 맹인을 따라가면은 인도하는 맹인도 죽고 따라가는 맹인도 죽습니다. 제가 여름에 펜실베니아를 이렇게 가족과 함께 다녀왔는데, 그 랭캐스터 많은 분들이 가보셨지만 그 타운은 아미시 제 동네인데, 타운인데, 그곳에는 독일에서 넘어온 그 아미시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경 중심의 이렇게 삶을 그 누구보다 잘 살아보겠다고 세상을 등지고 또 세상 문화와 세상 사람들과 차단된 삶을 살아갑니다. 절대 어울리지 않고 차단된 삶을 살아가요. 그들이 농사하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갑니다. 보면은 말을 타고 다니고 또 단색 옷, 까만 옷 그냥 입고 이렇게 단색 옷을 입고 다닙니다. 본인들 스스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더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이것을 모르고 숨어 사는 것이 눈먼 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빛을 바라면서 살아야 되는데 숨어 사는 자들, 이 세상에도, 우리 기독교에도 아미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혹시 없습니까? 우리가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 아침에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기쁨이 무엇인지 나만 생각하고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이 눈먼 자들인 것이에요. 나만 보여, 내 가족만 보이고 내 바운드리만 보이는 것입니다. 눈먼 자 맹인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이신 예수님에게 와야 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야 눈이 뜨여질 줄로 믿습니다. 눈이 뜨여진다는 것은 자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포로된 자가 있고 눈먼 자들이 있는데, 세 번째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눌린 자입니다. 눌린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눌린 자. 콱 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7절에 보면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며 눌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이 세상에 억눌린 사람, 갇힌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눌렸다는 것은, 눌린 자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눌린 자라는 것은요, 눌린 자라는 것은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하나님은 고치시고 자유를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 이 세상에 가장 요즘 심각한 것은 미디어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 어른들도 자녀들도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에, SNS에, 또 핸드폰에 이렇게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이겨내지 못하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독. 그것에 눌려 있는 것. 하루는 왕이 이제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차려놓고 왕이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왕이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을 초대했는데 모든 것이 무료이고 좋은 것, 맛있는 것이 많은데 거절을 하는 것이에요. 안 가는 것입니다.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안 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았어요. 왜 왕이 초청을 하는데 안 오냐? 그 이유를 보니까 자기 밭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업터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모욕하고 욕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오기 싫어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자기들도 모르는데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왕이 오라는데도 사탄의 꾀임과 지배 아래 갇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초청보다 마귀의 지배 아래 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눌린 자, 갇힌 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노임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노임을 받을지어다. 선포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눌림받아서 본인이 눌린 것도 모르고 눌린 바에서 살아나올 수도 없는 것이요, 그들에게 선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 중독되어서 갇힌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줄 때 노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요, 성령의 능력이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혹시 눌린 자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눌림에서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권세가 없는데 이 자리에 운영하시는 우리 성령님이 놓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마국간에 오셔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란 그냥 단순히 어떤 제약에서 벗어나서 그 벗어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란 어떤 사물이 원래 의도된 목적을 이루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유란 원래 사물이 의도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자유인 것이에요. 그냥 집에서 놀고 이제 돈 안 벌어도 되고, 이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원래 그 지어진 목적을 찾는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속도로 위에서 달려야 자동차가 자유롭게 달리지, 자동차가 숲속에서 막 달리면은 자유롭게 달릴 수 없잖아요. 인간은 지음받은 목적을 알 때에야 인간의 자유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야말로 완전한 자유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여러분, 그냥 풀어져서 마음껏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사탄에게서 노임을 받고 모든 결박에서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그것을 찾았을 때 지음받은 목적에 알맞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우리를 포로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눈멀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누르는 것이 있습니까? 이 아침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포로에서, 눈먼 것에서, 모든 눌린 것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고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세상에서 이번 주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노임받은 자처럼, 자유한 자처럼 예수 이름으로 강하게 군사처럼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